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길승 집사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 막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잠깐 인사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하나 같이 하면서 시작할까요? 가끔 반주 없이 찬양하는 게 또 좋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곡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네, 오늘은 제가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요, 함께하는 교회 야구팀의 승리에 기여하면서 다리를 혼납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3주 정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우리 오늘 룻기 3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 시간은 아마 2주 후, 3주 후쯤이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씩씩하게 걸어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2장 8절까지 저희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2장 혹시 본문 페이퍼를 가져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뒤쪽에 제가 친절하게도 조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룻기 2장 말씀 성경책이 없으시거나 본문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좀 뒤에서 좀 갖다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다 챙겨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학생들이신 것 같고요. 3장, 오늘 좀 3장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이 그림은요,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푸신 정도가 되겠네요. 아주 오래 전에 1593년 생이니까 상당히 옛날 그림입니다. 서머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보아스와 룻의 어떤 만남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 보아스고 누가 룻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나서 첫 번째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9절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먼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빨간 글씨 보이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NASB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는 마음, 목숨, 뜻,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Heart, Soul, Mind, Strength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귀한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우선은 마음을 다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단어로 설명하기는 조금 불충분해서요. 원어도 찾아보긴 했는데 이 영어 성경의 이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얘기한다고 해요. 성경적으로는 의지. 우리가 신앙할 때 또 하나님 사랑할 때 의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늘 기분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나오미의 삶을 봐도 분명히 나오미 안에 이 하트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의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하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소울입니다. 여기 목숨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울은 감성, 우리의 좀 감성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인드인데요. 마인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마인드는 인터렉추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공부 또 어떤 그런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스트렝스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피지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을 써가지고 움직여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해서 또 감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지적 지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몸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교단들을 다 분류하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뭐 이제 마인드 쪽에 속하고요. 또 그 펜타코스탈 순복음 쪽은 스트렝스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모두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마인드 쪽에 가까운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계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에 정말 귀한 것이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2장 9절. 2장은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2장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결심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오미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2장 4절에서 17절 그 2장 구조 중에 두 번째 중에서 9절 정도 두 번째 단락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보도록 하죠. 다 본문 보고 계시죠? 네,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좀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보아스의 말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건드린다는 말은 요즘 우리말과도 좀 유사한데요, 성적인 좀 희롱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실은 들판입니다. 그죠? 남편이 없어요. 적대국의 조금 뭐랄까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여인입니다. 또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아스를 보호하려고 하는 룻의 그런 배려심,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소년이 누군가요? 그 직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소년들에게 명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얘기하겠다. 그럼 이 소년은 어떤 소년들이에요? 사실은 내버려 두면 룻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소년들인 거죠.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보아스에 의해서 룻의 그 기근의 삶이 해갈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실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전에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건 정말 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버려 뒀다간 룻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 소년들에 의해서 룻이 해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건가요? 그거는 결국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 결국 그 보아스를 움직이는 큰 손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자의 손길이 오히려 은혜의 손길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상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장 9절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룻이 이제 그런 보아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실 취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룻이 말할 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룻기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이 스스로 호칭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너무 또 재미있는데요. 이방 여인이거늘 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분위기가 풍기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그 짙은 향기가 이렇게, 일단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그죠?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룻과 보아스는, 룻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보르 하일 이런 단어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유력한 남자, 그죠? A man of wealth, 그죠? 아주 부하고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 비천한 여인인 룻의 어떤 큰 대조가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나이입니다. 나이는 요즘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분위기에서 이제 상황은 계속 반전되어 갑니다. 2장 11절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그런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 유대 지방으로 넘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은 조금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룻의 효성을 내가 이미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다, 이 얘기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 저자는 사실은 구약시대 어떤 한 인물의 행동하고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조금 닮아있는 모습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살짝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룻이 혈통으로는 물론 아니지만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보여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 룻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했을 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노정과 지금 이 룻의 어떤 움직임, 이 보아스의 대사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 이 문맥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 날개라는 표현이 창세기 12장 지금 방금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렇게 떠났던 모습을 12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2절에 날개 아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룻기 3장 9절에 오늘 이따가 아마 읽게 될 것 같은데요. 3장 9절에도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보아스의 옷자락 이 카나프로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뭐 지금 모르셔도 이따가 같이 읽어 나갈 겁니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입니다. 이 부분에서 카나프가 나옵니다. 또 카나프라는 단어, 날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는데 온전한 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샬렘 샬람이더라고요. 샬렘 샬람.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샬람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를 아세요? 이 평화와 관련된, 평안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평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온전한 상,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 시어미를 따라서 그렇게 그런 행보를 한 룻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 하녀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전에 그 룻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녀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녀는 쉬프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종을 하녀, 쉬프하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 여인에서 조금은 진전된 모습을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지만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남자가 구애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언어 사용이나 문화를 볼 때는 일종의 사랑의 언어, 구애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 이런 하나의 프레이즈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 같이 읽을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이제 식사 자리에까지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밥을 한번 먹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식구라는 표현도 무슨 뜻입니까? 밥 먹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가 되시다는 것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4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주는 그런 친밀감,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먹자고 해요. 그리고 진짜 같이 먹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먹게 두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습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뭘 찍어 먹으라고 그래요? 초에 찍어 먹어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소스라고 합니다.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스라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죠. 좀 체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 그런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그네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한 사발 달라고 했더니 물을 그냥 떠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띄워줬다는 그런 얘기가 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시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남녀는 바뀌어 있지만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을 향해서 정말 존중하고 아주 배려하는, 정말 신사답게 이렇게 물론 이방 여인이고 종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식사에 함께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소년들에게 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아스가 계속 룻을 보호하고 이 소년들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문제, 또 내부의 어떤 문제,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런 정말 좀 아비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풍성히 가져가도록 배려하는 거죠. 도움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삭 줍기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어쩌다 떨어진 걸 줍는 거지 이렇게 일부러 뽑아낸 걸 줍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룻으로 하여금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대놓고 너 가난하니까 이거 가져가 하고 큰 박스로 주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알게 모르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멋있잖아요. 보아스가 이 하는 행동이. 예.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100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30점, 150점, 200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일컬어서 사실은 우리의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보아스와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또 이후에 기업 물을 자와 연관해서 또 설명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런 도량형이 우리랑 좀 다르니까요. 한 에바라는 거는 어떤 양이냐면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10분의 1 호멜입니다. 이해되셨죠? 호멜 1호멜은요 230리터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230리터. 그러니까 1에바가 10분의 1 호멜이니까 한 23리터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3리터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주었을 거예요. 일부러 뽑아낸 이삭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이제 2장의 마지막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함께 읽어 나갈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물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계속 읽어갈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에게 이제 룻이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고하죠. 시어머니는 그때 이제 비로소 룻이 보아스와 만났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뒷조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다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이 시점부터 아마 하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를 돌본 자가 누구일까요? 보아스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너를 돌본 자. 실은 보아스이지만 또 나오미의 신앙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너를 돌본 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대상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읽도록 의도된 구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요 부분입니다. 2장 20절로 갈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도 사실은 보아스를 염두에 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그도 여호와일 수도 있다. 여호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세드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번역이 있는데요. 일단 선대라는 표현으로 나왔었고 또 은혜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인애라고도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단어로 탁 이렇게 좀 요약하기가 쉽진 않은 단어이지만 그런 언약적인 성실함,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네,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깝다,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사실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저자가 방백으로 한 얘기였지만 우리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로 했지만 여기서 나오미가 실제로 이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의 일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사실은 기업을 물을 자. 제가 2장 시작하면서 고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엘이란 말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함께 본 내용인데 가족이나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사람, 또는 친족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친족이 가난해서 토지, 땅을 팔았을 때 토지를 되사주는 사람. 물은다는 게 그거잖아요. 다 샀던 것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물려주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친족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런 친족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이 정보를 나오미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룻에게 얘기를 해주는 이 장면입니다.
이 고엘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성의 표현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친족의 고난이 곧 내 고난인 거죠.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해 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그 뒤에서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네, 계속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다시 나오미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나오미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약간 나오미의 어떤 마음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룻에게 베푼 그런 친절을 이 사람이 느꼈어요. 늘 나오미는 룻이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또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감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21절에 보면은 어때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죠.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22절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너는 그 소녀들하고 있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미도 그렇고 또 보아스도 그렇고 룻을 향한 그 정말 이타적인 그런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룻과 보아스의 그런 만남의 장면이 있는데,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아까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고엘 사상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의 고엘로서의 여호와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구속하신다는 단어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 법정 구속 이런 단어가 헷갈려가지고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졌었는데, redeem,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이 구속이란 단어가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런 고엘로서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2장의 적용점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가난한 자의 권리인 이삭 줍기와 또 부자의 의미, 이삭 남기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는 보아스 부류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보아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조금 가진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햇새들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그 내용들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삭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뽑아서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손길도 이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에 조금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 3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의 계획. 여기서 나오미가 움직여요. 2장 시작에서 누가 움직이죠?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죠? 룻이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마치 뭐 나오미의 남편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일해서 그 어떤 것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막 룻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은 나오미의 계획, 어떤 계획인지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2장에서는 룻이 이삭 죽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16절, 18절에서는 곰핍의 끝 그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요, 3장은 가장 그 룻기 중에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룻기를 하나의 어떤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 구조로 본다면 보통 내러티브 구조가 한 5개 정도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발단, 전개, 위기, 클라이막스, 해결 뭐 이런 쭉 구조가 있다고 보면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 위기의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이 3장입니다. 그 2장의 구조랑 상당히 이렇게 좀 비슷해요. 평행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데 시작이 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해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끝난다는 그런 공통점이 2장과 3장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 중간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다루어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네, 나오미의 계획을 다루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5절까지 한번 쭉 읽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나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 시어미언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1절에 보시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나오미 생각에는 뭘까요? 남편이죠, 남편. 네, 남편의 품을 주고 싶은 그 시어미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사실 1장 9절 보셔도 거기 나오미의 어떤 그 소망, 나오미의 기도가 나오죠. 너희들 자부들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장 8절에서 보여지는 보아스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장 8절에 어떤 내용이었죠?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셋이 다 사실 이타적인 성품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친족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엘이죠. 그 나오미가 이렇게 행동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고엘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고엘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첫 번째로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없으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것과 약간 유사한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까불리라, 위노우라는 그런 단어인데 까분다는 게 이제 이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긴 좀